자,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인 거는 다 아시죠? 그의 아내는 사라입니다. 아브라함에서 이삭으로 내려가죠. 이삭의 아내는 리브가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요 이삭, 리브가 사이에서 쌍둥이가 나오죠? 누구예요? 에서가 장자이고 야곱이 차자입니다. 둘째 아들이란 얘기죠. 그런데 쌍둥이, 리브가가 임신을 한 거예요. 근데 이 뱃속에서 싸워요, 서로.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이렇게 리브가가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본문인데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네 태중에서, 네 복중에서 두 국민이, 두 나라가, 두 족속이 싸운다. 그런데 아직 태어나지 않았는데 내 태 속에 있는데 이 야곱이 둘째 아들이 첫째로 더 강하게 될 거야. 두 번째는 에서가 야곱을 섬기게 될 거야. 그러니까 야곱이 섬김을 받는 지도자가 될 거야. 이게 내 뜻이야.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낳기도 전에 리브가는 둘째 야곱이 더 강하고 둘째 야곱을 첫째 에서가 섬긴다고 그러셨다. 근데 이 어머니가 야곱한테 그 이야기를 해줬을까요? 2층도 대답하세요. 해줬을까요? 둘 중에 하나요. 해줬을까요? 해줬어요. 그래서 야곱도 그걸 다 압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어떤 의문을 품게 되냐 하면은 왜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별 볼 일 없는, 조금 이따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마는 무슨 야곱이 에서보다 훨씬 더 낫다 이런 것도 없잖아요.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으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은 에서가 아닌 야곱을 선택하셨을까? 그 이유가 뭘까? 궁금하잖아요. 근데요, 오늘 아침에 잘 오셨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뜻이 계셨던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영향을 끼치는 일을 하셨던 거예요. 두 가지라고 보는 건데 왜 에서가 아닌 야곱을 택하셨느냐? 첫째는 두 가지인데 첫째는 하나님은 아멘 하세요. 약한 자를 들어서 크게 사용하시는 분이시다. 할렐루야. 그거예요. 이게 여기에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고 싶어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처럼 강자가 누구냐? 장자입니다. 차자는 약자입니다. 근데
형 동생이 아니더라도 어느 시대에나 많은 사람들은 강자도 있고 약자도 있는데 언제나 강자보다는 약자가 더 많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감사하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강자를 안 쓰신다는 얘기는 아니지만은 하나님은 별로 알아주지 않는 약한 자를 능력의 손으로 붙잡으셔서 크게 사용하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감사함으로 받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별 볼이 없어요. 내가 내놓을 게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쓰시는 분이시니까 감사한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성결의 기대감입니다. 이번 한 주 동안에 그 말씀의 주제가 기도하신 대로 야곱이 뭐라 그랬어요? 이스라엘로 이랬거든요. 이게 주제잖아요. 그러면 이건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변화시켜 주셨다. 하나님이. 근데 야곱은 이제 제이콥이라고 그러는데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버러지 같은 야곱아.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여간 이욕덩어리, 그냥 욕심이 꿈틀대는, 어떻게 보면 징그럽기조차 한 아주 벌레 같은 그런 야곱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버러지 같은 야곱을 뭘로 바꾸셨느냐? 이스라엘로 바꾸셨다. 이스라엘은 하늘의 왕자라는 뜻이고 이스라엘은 개인의 이름이 나라의 이름이 된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진짜 한심한 사람이 정말 존귀한 사람으로 바뀌었는데 누가 그렇게 하신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벌레 같은 나도 하나님 변화될 수 있나요? 이렇게 묻는다면 하나님이 오늘 이 본문을 말씀하시면서 나는 할 수 있지. 너 못 봤어? 야곱을 내가 이스라엘로 바꾼 거야. 내가 함께하면 누구라도 바꿀 수 있어. 변화될 수 있어. 성결하게 될 수 있어. 거룩하게 될 수 있어. 새로운 창조물이 될 수 있어. 할렐루야. 요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야곱을 택하신 거다. 그거요. 기대 가득한 소망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 다 바뀌어도 나는 틀렸어. 이런 사람도 소망을 가지실 수 있고요. 내 주위에 어떤 가족 중에 아들 누구 또 이렇게 저는 어떻게 하면 좋디야? 저 개망난리를 어떻게 하면 좋디야? 답이 안 나와. 이래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아주 이번 기회에 그런 기대 섞인 소망을 가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 야곱이 어떤 인간인가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페이지를 넘기세요. 야곱의 약점이 뭐냐?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태어났는데 아이고
수단 방법을 안 가리는 사람이요. 세 가지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야곱은 어머니로부터 자기가 이렇게 될 거라고 하는 것을 알았거든요. 그러면요, 야곱은 어떻게 했어야 되냐면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자기가 끝내는 그렇게 될 줄로 믿고 하나님의 뜻을 잘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끝내는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천국을 유업으로 주시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끝까지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자기가 그렇게 될 줄을 아는 거예요. 거긴 잘못이 없어요. 근데 뭐가 잘못이냐? 그렇다고 하면 그냥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한 걸음씩 순종하며 살면 평탄한 삶을 살았을 텐데 세 가지의 이유 때문에 그렇지 못하게 사는 거예요. 첫째는 태중에서 나올 때 형의 발꿈치를 잡았죠. 창세기 25장 26절. 다 함께 시작. 이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 뜻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태어날 때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다. 여기 야곱의 뜻이. 이게 무슨 얘기냐면 뱃속에 이제 둘이 있을 거 아닙니까? 누가 먼저 나오는 거예요 지금? 네? 빨리 대답하세요. 지금 뱃속에서 누가 먼저 나오는 거예요? 에서가 먼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에서가 장자 아닙니까? 에서가 먼저 나오는 거예요. 바로 뒤이어서 야곱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녀석이, 죄송합니다, 이 녀석이라고 그래서 그땐 이 녀석이지 뭐 태어나지도 않았으니까 저들 형 발뒤꿈치를 붙잡고 뭐라고 그랬을까요? 야, 왜 네가 먼저 나가? 내가 먼저 나가야지. 그래가지고 발뒤꿈치를 잡고 못 나가게 하는 거예요. 아니, 그 못 나가면 지가 먼저 나오나? 그러니까요, 이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이요, 발뒤꿈치를 잡았다 여기서 온 거거든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어마어마하게 욕심이 많은 거예요. 아우, 막 보통 욕심이 아니에요. 그냥 태어나기도 전서부터 그냥 움켜잡고 그냥 못 나가게. 내가 먼저 나가려고. 내가 더 강하게 돼야 된다고. 내가 성공해야 된다고. 내가 형이 돼야 된다고. 왜 네가 이 장자가 되냐고. 이런 욕심이 아주 가득했어요. 욕심. 두 번째는 이 야곱이 어떤 사람이냐. 25장 31절 다 함께 시작. 다 아시는 거죠? 그의 형 에서가 이제 컸어요. 사냥하러 갔어요.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너무너무 힘 빠져요. 배고파요. 왔어요. 그런데 이 야곱은 어머니하고 친해. 그래가지고 그저 부엌에서 음식 만들고 요런 걸 해요. 근데 붉은 죽이라고 그랬으니까 우리나라 동지 섣달에 먹는 팥죽이요. 팥죽을 쓰고 있었어요. 형이 배고프니까 야, 나 팥죽 좀 달라 그랬어요. 줘야 돼요? 줘야 돼요? 줘야지. 자기 친형이 배고프다는데 이거 지 혼자만 먹으려고 쓰는 것도 아닐 거 아닙니까? 가족 아닙니까?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요 머리가 얼마나 약삭 빠르게 돌아가냐면 죽게. 근데 너 장자의 명분을 팔어. 그 얘기는 뭐냐면 너
형하지 말고 내가 형하는 걸로 하자. 이런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아주 지극히 계산적인 거예요. 팥죽 하나 주면서도 지속을 차리는 거예요. 지극히 계산적. 보통이 아니야. 손해냐 이익이냐 이게 최우선이요. 가족도 소용없어요. 형도 소용없어요. 나한테 이익이 되냐 손해가 되냐 뭐 욕을 얻어 먹어도 관계없어요. 무조건 자기한테 이익이 되는 쪽으로만 이 머리가 세팅돼 있어요. 그래서 끝내는 장자의 명분을 팔고 팥죽을 줬어요. 에서는 이제 우리가 이번에 안 다뤄서 그렇지만 이 에서는 그 장자를 소홀히 장자는 재산만 물려오는 게 아니라 복이 이렇게 내려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별거 아닌 걸로 아주 소홀히 여겼어요. 아이고 그까짓 건 뭐 별거야. 예? 제가 기분 나쁘면 때려치우지. 마치 교회에서의 직분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하고 별반 다름이 없어요. 그게 귀한 건데 아이 그까짓 건 뭐 형이 뭐 어떻고 동생이 뭐 어떠냐. 배고픈데 밥 먹는 게 수지 이랬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그거 봅시다. 성경 구절 그 다음 빨리 시작.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그러니까 이 에서가 화가 잔뜩 난 거예요 지금. 어머니가 보니까 아들 죽게 생겼거든. 야곱 때려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곱을 불러가지고 야 지금 내 형이 화가 잔뜩 났는데 이 화가 풀릴 때까지 며칠 동안만 몇 날만 그냥 어디 가서 숨어 있어. 그러면 너가 풀리겠지. 그러면 와.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려줄게. 이런 거 아닙니까? 왜 그렇게 화가 냈어요? 자, 또 시간이 흘러가지고 이삭이 죽을 때가 됐어요. 그러니까 에서를 불러다가 받아들이니까 내가 너에게 축복하고 싶다. 마지막으로. 그래서 저도요. 소원 중에 하나가 이 세상 떠나기 전에 아들, 딸 다 불러놓고 이삭처럼 축복하면 그런 믿음과 그런 힘이 끝까지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아니 목사님 그러면 안 죽지 왜 죽는데요? 아니 그래도 어쨌든 죽을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예사가 얼마나 신나겠어요. 대신 별미를 좀 가져와. 내가 네가 만들어주는 거 먹고서 힘내서 마음껏 축복해 줄게. 그게 사냥 같단 말이에요. 요거를 들었어 리브가가. 그럼 이 예서는 자기 아들 아닌가? 얼른 야곱을 불러가지고 야야 빨리 내가 빨리 음식 해줄 테니까 네가 갔다가 아버지한테 바쳐. 눈이 어둡거든요 지금. 나이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네가 예서라 그래. 아이고 나는 몸이 매끈매끈한데요. 형은 털이 많고 야 그까짓 거 짐승 잡아가지고 여기다가 붙여. 자나 깨나 에서가 오려니 기다리고 있는데 에서가 온 거야. 이삭의 입장에서는. 근데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아닌 것 같아. 일로 와봐라 그랬더니 털이 나 있고 에서가 맞아. 그래서 막 시커 먹고 마음껏 축복했네. 야곱은 아멘 이랬겠지.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헐레벌떡 이제
산에 가서 짐승 잡아가지고 별미해 주려고 예서가 왔어. 그때 엉뚱한 데다가 다 아버지가 해버리셨네? 그랬고, 아버지, 그 녀석이요, 야곱이요, 야곱에서 제가 안 해요. 저를 해주세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하는 얘기가, 아이고, 어쩌냐. 이미 다 끝났다. 그러니까 승질 안 나겠어요? 예서가 이놈의 새끼가 잡아 죽인다고 길길이 뛰니까 엄마가 며칠 동안 이제 아들 죽게 생겼으니까 피신시킨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이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냐? 거짓말. 그렇죠? 누굴 속였어요? 아버지 속였잖아요. 누구 속였어요? 형 속였잖아요. 그러니까 왜 야곱을 지렁이 같다고 그랬냐면 욕심이 끝이 없고 지 속만 차리고 그저 필요하면 얼마든지 거짓말하고 이러니 이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이런 인간이. 그런데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이 끝내는 이스라엘로 마지막 날 이제 확인하실 거거든요. 바꿔놓으셨어요. 할렐루야. 근데 이제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끝내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기는 됐는데 이런 녀석을 하나님이 이렇게 바꾸셨는데 몇 날일 줄 알았던 게 몇 년이 된 거예요? 20년이 된 거예요. 그러면 그 20년은 뭐냐? 라반, 외삼촌네 집에 이제 도망가서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외삼촌에게 딸이 있단 말이야.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친족 결혼이 가능하잖아요. 라헬이라고 하는 둘째 딸이 너무 이뻐. 큰딸 레아는 별 볼 일 없어. 근데 야곱이 딱 보니까 라헬이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마음이 끌리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외삼촌한테 나중에 이제 장인이 되는 거예요. 라헬을 좀 주십시오. 그랬더니 아이고 라반도 또 장난이 아니야. 뭐라 그러냐면요. 줄게. 라헬을 줄게. 그런데 공짜로 어떻게 주냐?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 7년 동안 뼈가 빠지게 일해야. 품값 안 받고 내 딸 데려가는 값으로 7년 동안 뼈 빠지게 일을 해야. 그래가지고 또 뼈 빠지게 일을 했어요. 이제 7년이 다 됐으니까 주세요 그랬더니 그래요 이제 같이 자. 이래서 신나게 이제 라헬하고 하룻밤을 잤어요. 일어나 보니까 라헬이 아니요. 쏘갔어. 누구요? 레아요. 그게 왜 이러냐 그랬더니 저달나라는 언니를 먼저 보내야 둘째 보낸대. 그럼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하던가. 그래서 또 뭐라 그러냐면 그래? 그러면 라헬 진짜를 줄게. 7년 동안 또 더 일해? 아이고 그래갖고요 14년을 일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6년을 더 일을 하는데 돈값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10번이나 변역했다 그래서 10번이나 이거 하면 이거 줄게, 이거 하면 이거 줄게, 이거 하면 이거 줄게. 라반이 그래놓고 이제 자기가 사이가 됐는데도요 10번이나 바꾸는 거예요. 얼마나 날고 기는 아주 나는 놈 위에 붙어 다니는 놈이 있다고. 보면은 야곱은 대단한 놈이고 그의 외삼촌이자 장인인 라반은 대단한 놈 위에 붙어 다니는 놈이야. 더해. 그래서 내가 이때 속으로 이랬지. 아이고 꼬소름하다. 네 그렇게 속이더니 진짜 한번 멋지게 속는구나.
이래가지고 20년 동안요 개고생했어요. 나중에 여차여차 해가지고 이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그래가지고 거기 이제 가게 되고 바로 왕이 야곱에게 이제 너 어떤 사람이냐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빨리빨리 이제 마칠 거예요.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그러면서 야곱이 잘 됐어요. 이스라엘이 됐어요. 근데 돌아보니까 험악한 세월을 보낸 거예요. 그럼 왜 그렇게 험악한 세월을 보냈을까요? 이 짓 하다가 그런 거예요. 결론입니다. 이렇게 안 했어도 이스라엘이 됐을까요? 못 됐을까요? 됐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건데 그렇게 될 걸 뭐 하느라고 이렇게 못된 짓을 해가지고 쏟고 쏘기고 험악한 세월을 보내고 나중에 누구한테까지 쏟냐면요. 이제 또 12 아들을 낳잖아 야곱이. 근데 그 11번째 아들 요셉을 너무너무 좋아했잖아요. 그의 이복 형들이 빼돌렸잖아요. 그러고서 아버지한테 와가지고 짐승에 찢겨갖고 죽었다고. 그래서 쏘갔어. 그래서 애굽에 가가지고 국무총리 된 요셉을 만날 때까지는요. 우리 아들은 짐승에 찢겨서 죽었다. 이래고 살았으니 그 마음이 오죽하겠어요. 이 험악한 세월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험악한 세월이 아닌 순풍에 돛을 단 순풍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도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은요, 고생만 할 뿐이에요. 아무런 도움이 되기는커녕 이것 때문에 몇 날이 20년이 된 겁니다. 잠깐이면 될 줄 알았죠? 그 평생 간 겁니다. 험악한 세월을 보낸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내가 너희를 강하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지도자로 삼아주리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약속을 하셨으니 이거 믿고 그분의 말씀대로만 순종하시되 욕심 부리느라고 편법으로 이딴 짓 하지 말고 험악한 삶이 아닌 평탄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